정세 속에서 각 나라들이 전쟁을 멈추려 하기보다 오히려 돈과 권력, 인신매매의 어두운 일들로 얽혀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새로운 질병이 임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에이즈나 헤르페스보다 더 심각한 남녀 모두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는 성병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고 가운데 주님은 저와 다이애나를 구별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위로의 말만이 아니라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담대히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 때문에 미움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는 종종 외롭고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니라. 지금은 타협과 이중적인 삶을 버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겉모습과 행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거룩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마치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인을 바라보듯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은 세상에 빼앗겨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라,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반은 하나님, 절반은 세상에 발을 담그는 삶은 주님 앞에서 결국 드러나고 마는 배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전히 올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치유와 회복, 축복은 그분께서 우리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좁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적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분명히 완전히 헌신한 소수만이 그 길을 발견한다는 경고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오늘이 바로 결정의 날이다. 저는 그래서 언제나 영상의 끝마다 회개의 기회, 구원의 초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미국 대통령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뜻 안에 서기를, 또 그의 자녀들과 손주들까지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세워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지금은 끝이 아니라 위대한 초소의 시작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앞으로 큰 경제적 흔들림이 올지라도 주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제가 본 환상 속에서 사람들이 빈 냄비 앞에서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순간적으로 음식이 가득 채워지고 뜨거운 김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했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경제 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공급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일을 맡기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가 본 환상 속 잔치는 마치 추수감사절 잔치 같았습니다. 촛불이 켜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제로 나타나셔서 공급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오랄 로버츠의 간증처럼 먹을 것이 전혀 없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밤중에 넘치는 공급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믿음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작은 일부터 하나님을 신뢰해야 어려운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산 위에서도 골짜기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에 따라 변화는 좋을 때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전적으로 주님께 붙드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그 믿음을 실제로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고 깨어 준비하라. 지금이야말로 영적 부흥과 마지막 추수를 위해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지금 우리가 겪는 것이 환난 자체가 아니라 환난 직전의 시작,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게 환난입니까? 라고 묻지만 진짜 환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2014년 7월 6일 주님께서 환난 가운데로 저를 데리고 가셔서 직접 보여주신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저는 절반의 교인들이 남겨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두었던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타협했던 이들이 남겨져 있었고 그들은 분노와 절망 가운데 목사들을 원망하며 폭력적으로 돌변했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교회의 기도의 울타리가 사라지자 세상은 완전히 어둠 속에 던져졌습니다. 마지막 7년 대환난 중 앞에 3년 반도 끔찍했지만 뒤에 3년 반은 상상조차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우박이 떨어지고 괴물 같은 존재들이 나타났으며 적그리스도가 칩을 이마나 손에 주입하여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칩을 받은 사람들은 마치 좀비처럼 무감각한 존재가 되어 억지로 만들어진 평화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칩을 거부한 자들은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경고입니다. 아직은 회개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창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세상과 타협을 끊고 오직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환난의 모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수많은 드론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산속에 숨어든 사람들조차 굶주림과 오염된 물 때문에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불을 피우면 곧바로 발각되어 죽임을 당했고 결국 지금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끝까지 견디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환난 속에서 성령의 임재가 사라진 공허함을 직접 느꼈습니다. 성령의 평안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짐승의 표를 거부하겠다고 쉽게 말하지만 그때는 지금과 달리 성령의 위로와 힘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이야말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할 기회입니다. 주님은 또한 휴거의 순간을 보여주셨습니다. 순식간에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성도들과 함께 15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이 다 주님 품에 안기는 장면이었습니다. 남겨진 부모들은 아이들을 찾아 울부짖었고 세상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많은 이들이 자신이 뒤에 남겨졌음을 깨닫고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모든 경고는 결국 우리에게 주신 자비의 시간입니다. 주님은 아직도 길 잃은 한 영혼을 찾으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온전히 마음을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 시간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아는가? 혹은 단지 교회를 드나들며 이름만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은 그 질문에 답하고 결단해야 할 날입니다. 성경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미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도 공개적으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 마음이 뜨겁게 감동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직접 당신을 부르고 계신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싶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제 구주로 모십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저는 오늘 주님께 제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마음을 다해 고백했다면 오늘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이제부터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결단을 하셨다면 댓글에 저는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공동체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렸다면 오늘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은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신학적 논쟁이나 교단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핵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당신은 용서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번역에 얽매이지 말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찾아 매일 읽으십시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속에서부터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 주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되어 서로 격려하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결단하셨다면 성경을 펼치고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작은 순종에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 한 걸음이 영원한 삶을 향한 길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십시오. 특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빨간 글씨 부분부터 읽어보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세요. 또 가능하다면 좋은 교회를 찾아가 목사님께 저는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렇게 공동체에 뿌리내리고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때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시며 언제나 가까이 계셔서 도와주십니다. 오늘의 결단은 새로운 시작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혹시 성경을 살 형편이 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가 기쁨으로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이해하기 쉬운 번역 성경을 준비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위한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며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해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지금도 천사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제가 드리는 이 모든 메시지는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려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기회의 창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창은 영원히 열려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복음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기도로 서로를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소를 잃지 마시고 마음에 찬양을 담으십시오.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